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4장 늘 깨어있는 삶.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숨을 수 있는가? 우리 몸속에 사는 박테리아와 같은 해충은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서 파멸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번뇌를 파괴시키고 근절시킬 수 있는 약은 구할 수 없다. 우주의 모든 신들이 당신에게 적대적인 세력과 합류하더라도, 또 모든 생물들이 당신에게 적대적이 되더라도 그들에겐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힘이 없다. 반면에 번뇌는 한순간에 당신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다. 그래서 번뇌를 태초부터 우리를 해치고 파괴해온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번뇌만큼 지속적인 적은 없다. 보통의 적은 죽거나 사라진다. 보통의 적이라면 그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면 점차 친구로 바뀔 것이다. 우리의 적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 번뇌의 경우에는 우리가 번뇌에게 의지할수록 우리를 더 해롭게 하고 고통을 줄 뿐이다. 번뇌는 오랫동안 우리의 적이었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원천이었다. 번뇌라는 적이 우리 마음속에 태평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우리를 집착의 올가미 속에 갇혀있게 내버려 두고서 어떻게 행복하기를 바랄 것인가? 번뇌야말로 우리에게 실질적인 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것을 확인한 후에는 번뇌를 없애는 해독제를 사용하고 번뇌와 맞서서 대항할 용기를 내야 한다. 번뇌가 모든 고통과 문제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화를 내고 보복하고 싶어 한다. 또한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때는 잠도 이루지 못한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총상 입은 고통도 자발적으로 감수하고 흉터를 과시하면서 전쟁이 승리로 끝날 때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번뇌와 싸운다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가? 보통의 적과 전쟁을 할 때는 승리해서 적을 나라 밖으로 쫓아낼 수 있다. 보통의 적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세력을 강화하고 장비를 다시 갖춰서 전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번뇌와 싸울 때는 일단 번뇌에게 승리해서 그들을 제거하고 나면 그 번뇌는 되돌아올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번뇌는 약하다. 우리는 번뇌를 없애기 위해 미사일이나 핵폭탄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실제를 통찰하고 지혜의 눈을 기를 수만 있다면 번뇌를 없앨 수 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번뇌를 없애고 나면 그것은 어디로 가는가? 공성 속으로 사라진다. 그것은 다른 곳에 머물면서 세력을 강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해치러 되돌아올 수 없다.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번뇌는 없다. 우리 마음속에 집착과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것이 매우 강력해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렇다 해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번뇌는 특별히 숨을 장소가 없다. 번뇌는 우리의 육체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감각기관에 머무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정신과 육체의 집합체 아니나 밖에서 번뇌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번뇌는 환각과 같다. 왜 우리는 번뇌가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도록 내버려 두는가? 당신이 항상 조심하고 방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가치 있는 행동이 무엇이고 가치 없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당신이 언제 부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얼마나 면밀히 주의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늘 깨어있는지에 달려있다. 늘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은 항상 우리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동을 점검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마음은 코끼리와 같다. 당신이 코끼리를 조종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내버려 둔다면 사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감시하지 않아서 생길 해악과 고통은 성난 야생 코끼리가 입힌 손해보다 훨씬 크다. 문제는 마음을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이다. 우리 자신을 관찰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늘 깨어 있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말로 하는 모든 행동에 묶어놓는 밧줄과 같은 것이다. 깨어 있음이라는 밧줄로 코끼리 같은 마음을 묶어서 명상의 대상이라는 기둥에 메어 놓아야 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도덕적인 품성에 묶어놓고 마음이 부도덕한 주제들을 향해 방황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라.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기뻐하고 그런 마음을 지원해야 한다.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마음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지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지는 마음이 길들여졌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가 겪는 두려움과 무한한 고통은 모두 마음에서 생긴다. 부처님은 마음보다 더 강한 적이 없다고 가르쳤다. 윤회 세계 속에서 마음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길들여진 마음은 온갖 훌륭한 품성을 생기게 한다고 부처님은 말씀했다. 평화와 행복의 근원은 마음이다. 행복은 도덕적인 수행의 결과로 생기지만 고통은 부도덕한 행동에서 생긴다. 행복을 얻는지 불행을 얻는지는 마음을 도덕적으로 변화시켰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봐도 마음을 다스리고 길들일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해질 것이다. 일단 마음속이 다스려지고 편안해지면 온 우주가 우리를 향해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는 두렵거나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마음속이 혼란스럽다면 우리 앞에 진수성찬이 놓여 있더라도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도 즐겁지 않을 것이다. 그렇듯이 마음이 길들여졌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거나 고통을 겪을 것이다. 마음이 변해서 집착과 갈망이 없어지고 나면 우리는 완전한 보시 수행을 성취한 것이다. 완전한 보시, 보시바라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보시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시한 결과로 쌓은 공덕까지 모든 중생에게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행은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있다. 완전한 윤리, 지게바라밀도 마찬가지다. 완전한 윤리를 성취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경우에도 중생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피하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으로서 이기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완전한 인내, 인욕바라밀도 마찬가지다. 다스리기 어려운 무지한 중생들의 수는 우주 공간을 채울 만큼 많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면 외부의 적을 모두 없앤 것과 같다. 우리 마음이 고요하다면 우주 전체가 우리에게 적의를 갖고 있더라도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발을 가시에 찔리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 지표 전체에 가죽을 깔 수는 없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발바닥을 가죽으로 감싸는 것이다.